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내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고물 꺾지 말아라. 주막의 육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산상수훈 첫 번째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삼상수훈.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천국 가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이 팔복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마 갈릴리의 어느 산, 산에 우리만큼 이런 산이 아니고 조금 광야에서 조금 높은데 이거를 산이라고 합니다. 언덕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그 무리들이 밑으로,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쭉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아래 다 있는, 그걸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죠.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길을, 천국의 성도의 삶,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딱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천국에 대한 길을 오늘도 이 팔복을 통하여 만나고 팔복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떼어 삶으로 천국이 누구 것이요? 내 것이다. 천국 내가 가야 되는겨.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놨어요. 은혜가 되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게 가라, 오라 이 말입니다. 말씀 1부터 네 번째 복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교훈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주셨다. 나는 내 스스로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우리 제자들은 2절 말씀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열어 선포하시니 제자들이 그 다른 무리들이 주님을 따른 무리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침이 아니라 세계명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천국의 양식을 우리에게 골고루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어주고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죠. 천국은 사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요? 빼앗느니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가지. 나 안 가. 아유, 나 미국 가고 싶어 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우리 한희진이 자매가 이렇게 애기와 함께 왔어요. 참 기쁜 일이. 소망이 있어요. 나 천국 참 미국 가서 뭐라도 미국 갔잖아요. 네. 미국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친정에 왔어요. 또 모교에 왔어요. 사모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내가 그 성취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열어주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한 분 더 있어요. 우리 출신 박은경 목사님도 열심히 미국에서 목회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모하고 달려갈 때 집중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볕들이가 달려갈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도 천국은요. 내가 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다. 내가 가야 할 피난처다. 안식처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왕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 누가 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혼이 그 백성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갈까? 어떤 사람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 나는 불의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는. 첫 번째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 욕심이라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장욕,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 땅의 것이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여야 뭘요? 천국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영어 성경과 우리 원문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영어로 성령이요. 성령이 가난하다. 성령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영혼, 그 믿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만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뭔가 배부르게 뭔가 성찰로 달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니 영적으로는 뭐요?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거든.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 말이 안 맞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나 그 말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봤어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자색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으로 물질로 정욕으로 권세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의 부자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우리도 살아야지요. 부자,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부자답게 살려면 그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선하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는요. 나사로는 뭐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아니요. 거지. 물질도 없고 이 세상에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부잣집에 가서 그 식량을 구걸하는 동냥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 우리만 가장 비천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사람에게는 종말이 옵니다. 근데 다 어디로 가요? 심판대 앞에 갈 거 아니에요. 부자는 죽어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낙원에 안겼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이 땅에 어려움 당하고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남에게 구걸하면 참 지질이 못 산다,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 내일 대가 갚아줍니다.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성하여서 겸손하게 어려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없어도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물질로, 정력으로, 권리로, 권력으로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 주님이 주신 은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단계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바꿀만 하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지 목사님들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거지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 윤택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도둑만 되지 아니하면 돼요. 잠언의 교훈이 그러죠.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 그래서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내게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 내게 하루 먹을 양식, 내게 필요한 일용할 빵,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자꾸 부리잖아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더 많이 다 영어예요. 이거는 돈입니다. 더 많이 가다가 죽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가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채워주셔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간증을 보니까요. 부산에 가면 금오사가 있어요. 절에 있는 수도승인데 그 방장인지 안에 주지가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 했는데 70독을 읽었답니다. 70독. 누구를 만났을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사람이 녹아져 버려가지고 하산을 했다는 거. 하산. 법무사. 부산의 법무사에 있는 분이 한 14년을 수련을 했다가 하산해서 교회에 가서 가까운데 가서 이제 방을 잡고 원룸을 잡고 우리 노가다도 가다 하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교회로 와서 교회 식구들에게 자기의 과거를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답니다. 한 4년 정도, 길어야 한 5년에서 왔다 갔다 수련 받을 때는 우리도 신학생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때까지는 뭐 불교에 경전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잘. 근데 그 지나가니까 썩고 부패하고 이런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산하게 되었다. 부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지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혼자만 왔을까요? 다만 같이 사찰죽, 우리도 말하면 뭐 노회처럼 그건 교구 있어요. 무슨 교구, 큰 사찰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비구니 여자 중들, 그분들도 다 또 같이 하산해서 종교를 개종해버렸다. 그러면서 그걸 간증을 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 변증인으로 사역하시는 또 전동국대 교수 출신 또 지금 성분은 성직은 아주 없어요. 교수가 있어요. 또 승려 출신이에요. 그런 분들이 기독교를 만나면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하다가 반증하다가 기독교에 녹아지고 영접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영육이 강건함을 얻어서 영육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있으셔요. 자, 내 안에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이 심령,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채우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 말과 행동과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있는 것, 비전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요. 지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경성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그 영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지는 몰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줘야 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천국.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데 나의 장래는 뭐요? 천국이 내 것이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요. 그러면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초지일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 하늘에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해서 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 주님 앞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 보세요. 죄인이요, 강도요, 살인 강도, 살인자.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 사형통을 받지만은 당신은 아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 손을 내밀은 거예요. 주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몸뚱어리 하나로 주님 앞에 같은 그 장소에서 같은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만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그 찰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저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 천국 가게 하지? 그건 주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세상에 풀어야 돼. 용서하고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은데 나를 화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주시는 믿음의 달란트는요 충만해집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세요. 열매가 가득합니다. 9시 열매,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예수 복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요. 지금도 전해요.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공산권에, 불교권, 해교권, 힌두권에 가서 예수 복음 전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요 박해가 오면 다 죽습니다. 돈 맞아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지나가다가 총 맞아 죽든지 지나가다 칼에 맞아 죽든지 죽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복음으로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오늘도 예수만 우리의 심령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 12절 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우면 난 못 먹겠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탄식해요. 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신앙의 정절을 지켰는데 예수님 날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고통과 내 부르짖음에 주님이 길을 막고 그 눈동자가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요. 나를 그 고난을 이기도록, 박해를 이기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담대함에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들을 때 그 말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어떤 복이 있느냐? 너희의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화염터를 대고 참수를 당하고 또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칠 때에 왜 웃고 찬송하고 갑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야.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 말입니다. 크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한 말씀들 1절부터 나오는 말씀, 3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네 번째, 심령이 가는 사람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두 번째입니다. 애통. 여러분들이 애통 싫어하지요?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세상 떠나거나 가족들 또 어른들이 떠나면 애통하잖아요. 그죠? 아픔이 애통이, 눈물 흘리다, 슬프다, 울다,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 애통. 그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흘려야 됩니다. 왜 흘리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이들, 며느리들, 내 가족들 영혼군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왜 애통합니까?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사무엘상의 1장에 보면 나와요. 믿음의 여종이 나와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는요, 하나님 전에, 실로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몰라요? 야, 지금 술 취하지 말아라. 지금 뭔 소리 하느냐? 너 정신 차려라. 막 책망하니까, 주여, 내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요? 애통. 기도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급하면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울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 주님 아시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말이 다 들어가요. 함축이 다 돼 있어요. 내 마음의 간절한 마음, 내 마음의 원한들, 내 마음의 약한 것들, 내 마음의 고통들, 내 마음의 두려움들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해방자, 회복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 자녀가 없잖아요. 남편인 사람은 뭐합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엘리야가 이제 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주실 거야. 그 말씀 받고 아멘하고 내려갔어요. 갔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사고 제사장, 하나님이 귀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왕을 두 사람을 세워요.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구, 어머니의 눈물이 변해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너는 자녀가 없으리라 태의문을 막아버렸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눈물에 하나님께 위로해 주셨다는 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 고통과 내 아픔을, 내 애통의 그 마음을, 내 애통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위로받을 것이다. 위로의 길을 열어줬다는, 응답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복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은 그냥 애통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달려가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두 번째 축복, 하나님 주신 복, 예수께서 주신 애통하는 자의 복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슬픔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어디요? 기업은 어디요? 우리가 가야 할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상속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영접했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땅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것이라
멸망받을 소돔 고모라 소돔 아두마 땅 그거요 하나도 차지하지 않았어. 다 조카에게 다 줬다. 전리품 하나도 안 받았어. 여러분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온유한 사람 이렇게 크고 저렇게 치워도 온유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 그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주님을 따르면 멍에는 씻고 지면 가벼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래도 온유한 자에게 주신 것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받을 것이다. 자, 천국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먹고 땅은 어느 땅이요? 구약에서 뭐 가나안 땅이겠고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땅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나와요. 모세,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구약시대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들로 유명한 하나님의 그런 도구들로 종들로 쓰셨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어. 좋은 열매 맺게 하셨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끝으로 오늘 네 번째 귀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 영육의 말씀으로 영육이 소정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어렵게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그래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고 걷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글이 분명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떼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등불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 사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시사철 열매 맺어요. 왜? 말씀의 뿌리에 기초를 줬으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거기에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축복의 기초가 되는 길이 바로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요, 세상의 것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분들도 망한 사람 많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거잖아요. 3대. 그 3대를 이상 가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여를 잘하기 때문에 3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하여 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뭐요? 오늘도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어요. 심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주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믿음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데 많은 영혼들이 동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순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른다는 먹여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사람을 빌릴게요. 가난한 사람들 있어요. 고아와 남편을 잃은 사람들,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여행객들, 그 다음에 성경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잘 돌봐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이다 하는 거예요. 경건.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달려 그 영혼을 주님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갈지라도 믿음의 정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영적인 복을 사모한다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영적인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셔요.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를 왜 어떻게 줄일까? 주의 말씀에 따라 어찌 목마를까?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줄이고 목마른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 좋은 걸 하나님께 기도하죠. 영적인 것, 믿음의 것,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가도록 의, 평강, 희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길을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팔복의 전반부 주셔서 하나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성도답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 영적인 삶, 영적인 행동, 영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길을 얻도록 달려가고 하나님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1절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